우리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진짜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1장, 22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모든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짐승을 심판하신 심판, 그리고 마지막 용의 심판, 사단의 심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을 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심판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보지 못하고, 사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단은 결국 21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단과 두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 허락되어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21장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울려 퍼졌던 찬양만큼이나 아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포가 터져 나오는데 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하셨던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 이제 그 구원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여기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이룬 것, 이 이룬 모든 것 정말로 이제 사단과 악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이루었는지 오늘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클라이막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가 결말인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이 다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을 가고 어느 곳에 갈 때 마치 이곳과 상관없는 다른 먼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먼 곳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머물게 될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이라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불연속성의 어떤 다른 장소, 다른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와 상관없는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갱신되어진, 새로워진, 갱신되어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될 이제 우리가 살게 될 땅은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것이 갱신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갱신되었습니까? 보니까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갱신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 먼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늘,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늘은 어떻습니까? 사단을 무슨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처음 하늘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과 그 중간 사이에 어떤 하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태양은 투과시켜주고 태양은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빛이신, 첫째 날 창조되었던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처음 하늘은 영적인 축복이 모두 가려진 하늘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하늘은 영적인 모든 축복이 가려진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하늘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처음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이 말을 사기 좀 신천지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쓰는 바람에, 그죠? 우리 이 좋은 말을 잘 못 쓰게 돼요, 그죠? 이 신천신지, 그것은 이제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그 하늘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하늘을 갖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처음 하늘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 뭐도 사라졌다고 말합니까? 처음 땅도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도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가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엉겅퀴를 내는 땅이었어요. 가시 떨기를 내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은 우리에게 저주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땅에서부터 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땅은 언제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고 땅은 언제나 하늘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땅은 하늘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받고 나니까 땅에서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가 되었고, 이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땅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드러내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하나였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았던 땅이죠. 그런데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가운데 새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창세기 기록에 보면 언제나 바다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바다는 혼돈, 어둠, 공허,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열방을 말할 때도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언제나 하나님 없는 혼동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창세기에는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바다도 없어졌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는 곳, 그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진 죄가 없는 곳,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 회복된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국면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락원이었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복락원을 허락하시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또 내가 봤어요. 와, 보니까 여러분, 이 21장에 본다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걸 사람들도 볼 겁니다. 두 짐승이 잡혀가는 것도, 사단이 잡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본다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되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드디어 그 새로운 처소로 무엇인가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다, 하나는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도 완전히 다른 그게 아니고 갱신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0절부터는 또다시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지금 2절에서 간단하게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단하게 표현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10절부터 쭉 보여줘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특징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무슨 문이 있대요? 12문. 자, 그리고 두 천사가 있고, 그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14절도 한번 볼까요?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12. 12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 3. 삼위일체 하나님인 3과 이 땅에 속한 4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12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성은 사방에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든 이 문으로 믿는 자들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그 안에 머무는 성, 그리고 12지파 구약이죠. 12사도 신약이죠. 12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해요. 보호하시고 인치는 걸 말하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몇 스타디온요? 12,000.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무슨 숫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근데 1000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0의 3승이죠.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도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10의 3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동안 사단이 결박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간이 10의 3승이에요. 그런데 12 곱하기 10의 3승,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고, 그리고 뭐죠? 특징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12,000 스타디온이다. 측량해보니 그렇다라고 말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러면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정사각형,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구조물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지성소. 왜 맞습니다. 어떤 구조도 직사각형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특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지성소만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으로.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시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똑같이 측량되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는 곳,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몇 규빗요? 몇 규빗? 144. 우리가 14만 4천 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144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 성은 신약의 성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려고 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해 보니까 144.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이란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이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맑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18절부터 쭉인데 12보석으로 지금 이 성이 치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보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9절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돼요. 이건 정확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이 교회가 어떤 상태이냐면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피 흘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완전한 그분의 의와 완전한 그분의 거룩을 입은 거룩한 백성, 그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꾸몄는데 우리가 꾸민 것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자신이 각종 보석으로 꾸몄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보석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모든 의로 꾸며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 성은 음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인이며, 이 성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금가는, 그에게 어울리는 그분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분이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 다른 곳이 아니라 갱신되어진,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처소,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한다. 이제 그분이 그 처소를 이루셨고, 그분의 신부를 그분의 피로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 이제 완전히 입히셔서 신부로 삼으셔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처를 이루셨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분의 신부를 완전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 연합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뭐요? 아내. 그러면서 이제 3절로 가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으며 함께 있으며, 이 말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것은 그냥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두 존재의 완전한 연합. 우린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속에 있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루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21장의 때가 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정혼을 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신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랑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신부를 만들어내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결혼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이나 계셨던, 깊이 잠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서 교회를 끄집어내셨고 그분의 신부를 완전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의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혼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그 명작 동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공주와 왕자의 결혼, 그래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더라. 그 모든 명작들의 끝은 사실 이 성경의 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 그 아담의 결혼에서 우리의 결혼 이야기로 계시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지금 남의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신랑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남의 신랑 옵니까 지금? 내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여러분, 저는 신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부가 그날 그 자기 자신을 그 신랑한테 드리기 위하여서 평생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했다가 그렇게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가 되는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혼식 날 사회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날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말해요. 사실 주인공은 신랑인데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등장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단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런 결말을 맞이할 내 거룩한 신부야, 지금 이 순간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서 그 거할 처소에서 거룩한 성, 내가 보석으로 꾸민 나의 신부가 될 너희여. 그러므로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짐승과 바벨론의 체제를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가증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교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알려고 하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이기는 자니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은 멀리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미래를 묵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결혼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처음 것이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내가 내 신부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신부는 죄가 사라진 거룩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와 내가 결혼 이야기로 이 성경은 마쳐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우리의 영혼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이 곧 펼쳐질 것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결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